시편 30편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를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나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여러분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힘, 세 번째 시간이죠. 전인 치유를 이루는 찬양. 오늘 이 시간에 영혼육 모든 전인이 치료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첫 번째로 머리에 쑥 지나간 찬양이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생각, 이건데 거기에 2절을 붙여서 나를 향한 주의 열정,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라고 해서 1, 2절로 나눴는데요. 우리 첫 번째 1번으로 만든 찬양 우리 함께 불러봅니다. 나를 향한 주의 열정, 나를 향한 주의 생각, 나의 영혼 깊은 곳에 봄비처럼 스며드네. 나를 향한 주의 자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곳에 봄비처럼 스며드네. 나의 영혼 살리시려 불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영원토록 찬양하리.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를 향한 나의 기쁨,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님 주신 마음 생각, 솟아나는 기쁨 사랑,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이 세상에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딱 두 가지 언어만 있습니다. 어떤 언어일까?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가 있고 어둠의 나라의 언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뭘까? 찬양이라면 어둠의 나라의 언어는 뭘까? 불평불만이겠죠. 여러분 지금 어둠의 나라의 언어를 많이 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많이 쓰십니까? 얘기해봐요. 나도 모르게 입만 벌리면 불평불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금 어둠의 나라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냥 마냥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찬양은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지만 불평은 그것을 다 깎아내립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만 불평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천국의 언어이든지 지옥의 언어이든지 둘 중 어느 하나를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주로 하며 살아갑니까? 불평, 원망, 판단, 정죄, 의심, 지옥의 언어는 언제나 영혼을 죽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뿜어 나오는 그 언어에 따라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영혼을 죽입니다. 그건 귀신으로부터 온 거니까. 언제나 영혼을 죽인다는 걸 깨닫고 오늘 여러분 육신의 언어, 마귀가 주는 언어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언어는 그저 감사가 넘쳐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많은 사람을 높여줍니다. 깨닫게 하는 진리입니다. 천국의 언어는 언제나 영혼을 살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자꾸 부정적인 말하면 어머 마귀의 자녀십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지옥의 언어를 쓰고 계시군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참으로 안 됐습니다. 그래야지. 같이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데 같이 쑥덕거리고 있다 그러면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싸라사 전심으로 당신에게 향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는데, 또한 우리 하나님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는 거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면을 성결하게 함으로 하늘의 언어를 쓰고 찬양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로 17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 마국간에서는 천군 천사의 노랫소리와 목자들의 찬송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찬송과 찬미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요한 계시록에 등장하는 천국의 예배에도 대합창 소리가 가득하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노래합니다. 좋을 때도 노래하지만 인생의 밤에도, 고난의 밤에도, 힘들 때도 노래합니다. 잔칫날에도 노래하고 장례식장에서도 노래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의 밤중에 노래하는 사람들, 고난의 밤에도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고난의 밤에 찬양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밤중에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통해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권세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간수장까지도 구원하는 역사, 가족까지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란 책을 지은 잭 R 테일러는 찬양은 항상 능동적이며 정적이며 또한 표현력이 있으며 개방적이다. 그것은 수동적이거나 추정적 또는 속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나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다. 찬양이 언급된 곳에는 항상 움직임과 행동, 소리, 그리고 노래가 수반되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찬양에 대한 책을 쓰면서 실제적으로 찬양의 힘이 어떤가 이렇게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이 수혜받은 사람이 접니다. 코로나19가 터지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도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면서 눈이 안 보일 정도 이래가지고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막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럼 설교 끝나면 밤새고 내일 아침에 또 설교할 거를 밤새고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대화할 시간도 없고, 다른 데 쳐다볼 시간도 없고, 누군 손님을 만날 시간도 없고, 오로지 설교 준비 여기에만 몰두하고 살았잖아요, 오랜 세월. 코로나19를 통해 시간이 조금 나니까 그래, 내 몸도 좀 관리 좀 하고, 또 주변의 지인들도 좀 만나보고, 그리고 또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일을 크게 진행을 시키고,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2년 사이에, 1년 반 사이에 엄청난 역사를 이뤘어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날 겁니다. C.S. 루이스는 찬송은 우리의 즐거움의 시작이요 줄거리요 완성이다 라고 했어요. 또한 C.M. 한스는 찬양은 마음의 토양 깊숙이 들어간 쟁기와도 같은 것으로 우리 삶의 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찬양의 역할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 음악 총론에는 설교는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설파하고 찬양은 가사와 음악으로 하나님의 뜻을 설파한다 라고 가르칩니다. 즉 찬양은 음악 메시지로서 음악 설교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 하 3장 15절로 16절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성령의 강림이 나타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됐죠. 역기야 5장 13절로 14절까지 보니까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재하시며 찬양 중에 능력을 나타내시며 찬양 중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며 찬양 중에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에 어떤 힘이 있는지 깨달아서 전심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찬양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찬양할 때 우리를 번뇌케 하는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찬양해 보세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이 악령에 시달려서, 악령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악령에 시달려 고통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신하들이 사울왕에게 수금을 탈 줄 아는 다윗을 소개해서 결국은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령에서 벗어남을 받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을 묶고 있는 이 악령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수금 연주로 악령에 들린 사울을 상쾌하게 했잖아요. 이 상쾌하고의 뜻은 뭐냐? 숨통이 트인 상태, 기분이 좋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찬양할 때 막 숨통이 팍 트이는 것 같지 않아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상쾌해지지 않아요? 저는 제가 찬양하면서도 상쾌해요. 어머, 어떻게 이런 찬양을 만들었지? 그러면서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임하여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사울의 상태가 다윗의 수금 연주로 풀려서 회복된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도 찬양을 통해 영혼이 뻥 뚫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더운 여름날의 시원한 생수같이 마음 다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찬양할 때 내면의 근심, 걱정,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근심이 없을 때만 기쁨으로 찬양하고 근심이 있을 때는 찬양하지 않는다면 이건 찬양의 힘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이사야 61장 3절에 보니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찬송의 옷은 근심을 대신한다고 했잖아요. 근심이란 마음이 불안하여 속을 태우는 그런 일을 말하죠. 이는 내면의 상처로부터 나온 결과입니다. 마음이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일로부터 충격을 받은 것의 결과가 근심입니다. 그러나 그런 근심도 찬양하면 사라진다는 거죠. 제가 날마다 찬양하고 사니까 근심 걱정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러나 날마다 찬양과 함께 사니까 저절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는 거지. 찬양의 옷으로 근심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찬양할 때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째 고생하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요나서 2장 9절로 10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언젠가 물고기가 뱃속에서 쫙 위가 막 일을 해서 나를 박살낼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빨리 기도하시고 찬양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확 토해 나오셔서 악한 영도 난 너 싫어, 아유 난 너가 안 놀아, 팍 그러고 여러분을 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감사로 찬양하는 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하면 고난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면 성령의 날개를 달고 날아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찬양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2절로 23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 악한 영을 몰아내시고 근심 걱정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찬양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치유의 능력. 오늘은 특별히 전인 치료를 이루는 찬양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적 의미에서의 치유란 인간의 이성이나 노력으로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나 노력으로 고칠 수 없는 모든 영적,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질병이나 모든 허약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 요한은 치료의 여원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인류 구원과 함께 인간의 전인 치유를 위해 오셨습니다. 영혼육 전인 치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전인 치유란 몸뿐만 아니라 마음, 영혼을 모두 다 치료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중요하게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전인 치유의 사역이었어요. 이 시대는 치유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돈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예쁘든 안 예쁘든, 나이 먹었든 젊었든 영육 간의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들은 우리 사회가 병들었음을 알리는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병든 우리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고칠 수 있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질병 역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치료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 온전히 치료받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랬어요. 병든 영혼육으로 왔다면 우리 주님이 의사가 되셔서 이 시간에 치료의 손길을 뻗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전인 치유는 신체의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 치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깨어짐과 부조화와 무질서를 치유하는 것까지도 다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자체가 이미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특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만이 치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류는 모두 치유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에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고 죄 중에 태어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전인 치유는 바로 모든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숙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전인 치료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안과 의사는 눈만 고치고 내과 의사는 속만 고치고 정형외과 의사는 뼈만 고치고 치과 의사는 이
이만 고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을 치유하셔. 전인은 지정의가 완전히 조화된 인격자란 뜻입니다. 즉 지성, 감성, 의지가 도덕과 능력 면에서 모두 구비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되 눈에 보이는 상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 치료해서 전인적 건강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의 전인 치료는 성령의 능력과 도심으로 몸과 마음의 치유가 어우러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병든 몸을 고침받아도 병든 마음을 고침받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힐트너는 단지 육체적인 질병에서 회복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치유라 할 수 없다. 치유는 온전하게 만드는 일, 다시 회복되는 일을 말한다. 여러 가지 면에서 손상 입었던 기능적 불완전성을 다시 회복하여 회복 이전 단계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성령의 치료는 종합적인 치료이자 통전적인 치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병든 육체만을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든 인격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며 부정적인 생각을 바로잡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악한 양심을 치유하시고 굳은 정서를 고치시며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성령의 치유 사역은 죄범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를 치유하여 전인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으로 말미암는 전인 치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로 7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유애를, 형제유애의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오늘 탑을 쌌습니까? 아멘. 어디까지 쌌어? 사랑까지. 근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찬양을 부를 때 기쁨과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전인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대전 침례교 신학대학 신학생들과 교회 음악과 학생들 약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신앙생활 가운데 치유를 경험한 사례조사에서 찬양이 93.8%, 기도가 82.4%, 말씀이 79%, 안수가 72%, 믿음의 고백 66.1%, 돌봄 62.1%로 나타났다 그래요. 그리고 찬양이 신앙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93.5%로 찬양이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치유의 경험에 대해서는 찬양을 통해 육체적 고통 48.3%, 마음의 상처 94.1%,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치료된 경험이 91.3%로 조사가 됐어요. 우린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찬양으로 마음의 상처나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경험이 있다고 90% 이상이 응답했다 그래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찬양이 마음의 상처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치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백성교회 성도라면 찬양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고 계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도 백성교회 찬양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시고 계시죠. 특히 이번에 제가 작사 작곡한 찬양 앨범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 전인 치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9편 1절로 3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사실 음악 자체에는 치료의 힘이 있어요. 음악 자체에. 그래서 기원전 5세기 때에 피타고라스는 음악은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잘 조화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했어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음악이 가지고 있는 치료적 힘은 바로 리듬과 화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플라톤도 운동이 육체를 단련한다면 음악은 영혼을 단련한다. 음악에 따라 춤을 추며 굉장한 치료의 효과가 따라온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의사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히포크라테스도 음악은 간질병과 불면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했으며, 당시 많은 의사들은 오케스트라와 음악은 정신질병을 치료하고 슬픈 생각이나 몽상에서 해방시키는 힘이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고대의 가장 유명한 의사로 추앙받는 갈레는 음악은 정신과 육체를 잘 다듬어주고 정신질환자나 특히 미친 자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음악은 인간 질병의 치료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는데요, 중세로 들어오면서 치료에 좋은 신약들이 개발되면서 음악은 치료적 자리를 잃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대의학의 한계가 금방 드러나면서 다시금 음악 치료의 방법이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뉴저지주 리옹에 있는 병원의 의료진들은 음악 치료법에 대해서 실험했는데 신경계통과 정신과계통의 질병의 음악 치료법이 대단히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서는 관절염과 경련성 마비의 치료와 심장의 피로를 회복시키는데 음악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음악이 치유의 능력이 일어난다고 믿어서는 안 돼요. 어떤 음악은 우리를 해롭게 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앗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자꾸 안 좋은 가사로 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되게 죽는 경우도 많고 자살한 경우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분별하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일반 음악 치료와 찬양 치료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음악 치료와 찬양 치료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음악 치료란 승인된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마치고 자격증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치료를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숙명여대 교수인 문소영 박사는 음악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 치료에서 뮤직, 음악이란 치료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매체를 의미한다. 이 치료적 매체로서의 음악은 음악 치료사가 어떤 방식으로 음악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치료의 효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음악 치료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음악 치료가 정식 학문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부터였습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했는데 주로 정신병원에서 음악 치료가 행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 2차 대전 후 많은 참전 군인들이 전쟁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음악은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미국에서는 음악치료협회 및 전문 학술기관이 조직되었고 음악치료 교육과 학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음악치료를 정부에서 인정하는 의료 서비스 중에 하나로 성장했죠. 그러나 우리는 일반 음악치료와 찬양치료를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다.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도, 곡조이는 기도. 그러나 음악치료는 인간에게 음악을 들려주며 인간의 감정을 건드려줌으로써 카타르시스, 이게 뭐예요? 카타르시스가 감정의 정화, 비극을 봄으로써 관객의 마음에 쌓인 울적한 감정을 쏟게 하여 정화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 카타르시스를 일으켜서 마음의 시원함을 얻게 하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음악을 통해 육과 혼을 자극하면 일시적으로 치료의 효과는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육과 혼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되지. 근데 오늘날 복음 가수가 이렇게 세상 음악 치료처럼 이렇게 혼적인 찬양을 가지고 사람들의 막 감정만 터치해서 일시적으로 치료하게 만들어 버린 건가? 참 많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영혼의 문제를. 즉 음악으로 혼을 자극하면 마음과 몸이 치료된 듯한 감정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영의 회복이 결국 없으므로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 참석해도 혼적인 예배를 드리면 3박 4일은 뭔가 막 할 것 같은데 3박 4일 지나면 옛날로 다시 돌아오잖아.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회칠한 무덤을 벗기고 영혼을 치료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 중에 많이 힘들고 어렵지. 죄와 싸우기를 필기까지 싸우라 해서 계속 싸우지. 전쟁이 끝날까 싶을 정도로 힘들기도 하지. 그런데 영혼에서는 계속 기쁨이 샘솟잖아요. 계속 행복이 샘솟잖아요. 응? 인간의 영은 오직 영성이 구비된 찬양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 위로의 손길을 가지고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시스인데요,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낙심한 상태에 있거나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찾아오셔서 곁에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에요. 어려움 당한 사람을 향해 마음 아파하는 것이 동정이라면 위로는 힘을 가진 사람이 돕는 것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셔서 걱정을 덜어주고 후원을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고린도서 1장 3절로 5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오늘 우리는 충분히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를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합니다. 샘 안양병원 박상은 박사의 간증입니다. 마산 통합병원 중환자실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중증 결핵을 앓고 있는 사병이 그를 찾아와 찬양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병원 규정상 중환자는 찬양대에 설 수 없었기 때문에 행정장교는 난색을 지었지만 중환자 담당 군의관인 제가 책임을 지겠노라고 각서를 쓰고 찬양대 연습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는 한 곡을 부르면 피를 토하고 다시 와서 또 연습을 했습니다. 때로는 링거를 꽂고 찬양 연습을 계속한 결과 드디어 우리는 성탄 축하 예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병의 결핵이 치유된 것입니다. 찬양대에 참석하지 않은 환자들은 여전히 결핵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피를 토하고 할렐루야를 부른 이 사병은 완치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찬양은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찬양 치료는 영혼 육 전인 치료를 시키는 능력이 있죠. 찬양 치유는 타락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를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으며 죄와 상처를 통해 들어온 이 악한 영들의 실체를 드러나게 한 다음 떠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단은 실체를 드러내서 떠나가게 해야 되는 것. 또한 찬양은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는 몰아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며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야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찬양하며 자신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0편은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며 쓴 찬양시입니다. 아마도 본시는 시의 전체 내용에 비춰볼 때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한 질병에 걸렸던 다윗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본시의 내용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노래를 불렀던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더욱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9절로 13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일어나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12절에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뎌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여러분, 우리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오늘 본문은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중한 질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던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것을 회상하며 부르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시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무덤에 내려가는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것을 말하는 거죠. 그는 도무지 가망성이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고 그로 인해 자신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1절에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마티르 파에니의 원형 라파는 고치다, 치료하다 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명사로 쓰일 때는 병을 치료하는 의사라는 뜻도 있어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겪었던 고통은 질병에 의한 고통이었으며 그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치의가 되셔서 그의 질병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치료하시는 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부터 3절에까지 이르는 내용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나를 끌어내사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 영혼을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이런 말과 유사한 의미의 동사 4개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찬양 고백에는 자신을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생생하고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감격하는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전인 치료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싶다면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직 완전한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 분들도 오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인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하나님의 본심과 성품을 기억하며 찬양해야 돼. 오늘 본문이에요. 4절 5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은 4절과 5절에서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릴 것을 촉구하는데 무엇보다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거룩을 기억하며 찬양하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의 영혼육의 더러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영혼육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만왕의 왕이신 거룩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온 하늘과 보좌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또한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거룩한 분노를 내긴 하지만 원래 그분의 본심은 자비와 은총을 내리길 바라시는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꾸 지으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지만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본문 5절엔 노염은 잠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이란 눈꺼풀을 한번 깜빡거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일평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한번 눈 깜짝하는 시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잠깐인 이 시간에 여기다 모든 걸 투자하고 하늘에 상급을 쌓지 못해 영원토록 이상하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눈 깜짝할 것 같은 이 시간을 최대로 하늘에 상급 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즉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그것은 눈을 깜빡거리는 정도로 찰나라는 거예요. 찰나, 순간. 그러나 이와 대조를 이루듯 은총은 평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평생.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부자예요. 여러분 적금만 들어놓고 기간이 5년짜리 10년짜리 적금이 이자가 많대. 그래서 그걸 막 들어놨다? 그러면 5년 10년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허리도 졸라매면서 다달이 적금 붙는 게 기뻐 안 기뻐? 대답해봐. 다달이 적금 부어놓고 먹을 거 없다고 막 승질내? 아니잖아. 5년 10년 뒤에 탈 거 생각하면 막 흥분되잖아. 근데 5년 10년이 여러분 살아있을 수 있어? 몰라.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치? 안전한 적금은 천국에 쌓아놓는 거예요. 영원토록 가는 거. 즉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아 우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은총 베풀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믿고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의 주님을 믿고 그분께 가까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시편 103편 8절로 9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미가서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분노하시기만 하는 분으로 여긴다면 결코 주님을 찬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 존재하시는 분이고 시간을 넘어서 초월해서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의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며 놀랍도록 위대하신 분입니다. 두려울 만큼 거룩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겸손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매우 성실하신 분이시고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고 증량할 수 없는 사랑을 품으신 분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며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며 놀랍도록 매력적인 성품을 지니신 분입니다. 또한 찬란한 위엄을 가지신 분이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친절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우리의 중심을 아실 만큼 놀라운 이해력을 가지신 분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주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야 돼요. 호세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려 하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전인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새날이 허락되었음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새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본문 8절로 10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며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죠. 여기서 그는 자신이 병으로 인해 죽는다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흙이 되어버린 자가 어찌 찬양할 수 있으며 어찌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냐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반문하는 거예요. 다윗은 무작정 살고 싶어서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다윗이 더 살려는 것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거나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죽지 않고 아직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분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왜 이 땅에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시편 118편 17절로 19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연장된 우리는 오직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돼.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야 돼. 때로는 질병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고통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다는 삶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와 기쁨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때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때문에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앞길 막혀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전인 치료를 경험하기 위해 세 번째, 우리는 슬픔과 우울한 내면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돼. 지금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우울합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 문화, 예술 등등 많은 생활 환경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요즘 불안장애를 비롯해 우울을 호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코로나 감염 확대에 따라 사람들은 실직이나 불경기 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 더욱더 불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변이 바이러스가 또 무섭게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잖아요. 안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만 우리는 정말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코로나로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은 게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점만 벗었을 뿐이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참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세계로 우리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는 죽음도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로 인해 우리는 어때요? 코로나로 인해 감정 조절이 안 되거나 심할 경우 우울증, 자살까지 이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은 더욱더 사람들을 우울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일명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되었죠.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은 이 땅의 백성을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한 사람의 우울은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즉,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우울해도 그 구성원 모두가 우울의 문제로 괴로워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울의 문제는 질병의 문제로 연결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울증이잖아요. 우울증이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왠지 모를 불안감과 우울한 감정에 짓눌려 나름대로 이를 벗어나고자 해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어떤 치유보다 마음의 치유가 급한데요, 찬양은 우울한 마음을 치유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실제로 우울증 치유에는 음악 감상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크리스천 상담가요 의사인 폴 트루니에는 그에 저서 인간 치유에서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져가서 치유받게 하는 데는 역시 음악의 힘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찬양을 많이 듣고 부르면 몸에 좋은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하기 때문에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죠. 그래서 음악은 우울증 치료에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순이가 우울증 환자들 왔을 때 찬양 몇 곡 쫙 이순이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순이를 통해 기름을 부어서 그들 영혼이 막 깨어나잖아, 살아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치료의 근원은 바로 누구라고? 아무리 우리가 찬양하고 뭐래도 치료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우울한 마음을 주는 근본 원인을 제거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로 12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띠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런 고백들이 다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질병과 대적들의 조롱으로 인해 슬픔의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어. 물론 그가 슬픔과 우울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셨기 때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기를 긍휼히 여기실 것을 기도했고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이 교만했을 때 그를 쳐서 죽음의 위기에까지 이르게 하셨지만 그가 회개하자 그를 불쌍히 여겨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의 슬픔에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슬픈 마음으로 왔어요? 기쁨으로 띠띠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장막집 벗어내는 손으로 지 않은 영원한 집이 여러분을 기다리잖아. 그러니까 걱정 없어. 이 세상이 지구에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장막집 벗은 후에는 하늘에 있는 집으로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빈손으로 왔다 가는 인생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상도 기대하면서 주 안에서 빛을 발하며 열매 맺으리. 주 안에서 빛을 발하며 열매 맺으리. 육신의 장막집 벗은 후에는 하늘에 있는 집으로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빈손으로 왔다 가는 인생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상도 기대하면서 주 안에서 빛을 발하며 열매 맺으리. 주 안에서 빛을 발하며 열매 맺으리. 진짜? 이 찬양 너무 좋다. 좋죠? 근데 저 찬양을 서론 본론 결론에서 진하게 크게 길게 만들어서 이 찬양 하나면 똥 싸다 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11절에서 나의 슬픔을 이란 머리를 쥐어 뜯으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파드에서 유래된 명사로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특히 사파드란 사람이 죽었을 때 거행하는 애도 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다윗이 앓고 있던 질병은 그를 임종 직전의 절박한 상황까지 몰고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윗의 이 슬픔을 춤이 되게 하셨어요. 여기서 춤은 기쁨의 절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최상으로 상징하는 그런 춤으로 보여줬잖아. 춤으로 오늘 온몸으로 춤으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베옷은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베옷이 벗겨지고 기쁨의 옷이 입혀진 것이죠. 띠를 띠는 것은 의복을 입는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행동으로 다윗이 기쁨이 넘치는 연회장에 가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성한 듯한 그런 느낌을 보이죠. 다윗은 이 표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슬픔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졌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슬픔을 변하게 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어요. 또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어요. 다윗은 이제 눈물과 탄식에서 벗어나 기쁨과 환희를 외치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울함과 슬픔이 있으시다면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십시오. 찬양할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다윗처럼 기쁨으로 춤을 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CCM의 대부라고 불리는 그레암 캔드릭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예배드릴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서 맛보는 헛된 쾌락과는 견딜 수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무한한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찬양의 힘 세 번째 시간, 전인 치료를 이루는 찬양,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아주 찬양 가사대로 그대로 치료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성도의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찬양하라는 명령이 399회나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찬양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 악한 영을 몰아내시고 근심 걱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찬양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 치유의 능력. 오늘은 특별히 전인 치료를 이루는 이 찬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찬양을 부를 때 기쁨과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전인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데, 찬양에는 이렇게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찬양은 타락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그런 문제인 죄를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으며, 죄와 상처를 통해 들어온 이 악한 영들의 실체를 드러내게 한 다음에 떠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찬양은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는 다 몰아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며 믿음을 견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전인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과 성품을 기억하며 찬양해야 된다 그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이 연장되었음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고, 또 슬픔과 우울한 내면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해서 전인 치료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님은 누구야?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예, 우리 그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래요, 나도 찬양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나도 찬양을 통해 전인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찬양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전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름 부음 부어 주시옵소서. 예,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